속죄제 정리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이 해당되는 부분을 부자기적 죄라 그랬습니다. 부자기적 죄라. 첫째는 부지 중에 범한 죄가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한 가운데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부지 중에 범한 죄.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5가지 제사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범한 죄, 알면서 범한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5대 제사 가운데 속죄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속죄날,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날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속죄함을 받는 그 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따져본다면 그 하루 빼놓고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야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알고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알아야 되고, 부자기적인 죄는 알지만 잊어버린 경우, 깜빡할 수 있는 경우, 그런 예들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 중에 범한 죄, 둘째는 고의적으로 범한 죄, 셋째는 알았지만 깜빡하고 잊어버린 죄,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알았을 때 그것이 이제 지나가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죄가 됐을 경우는 이렇게 사죄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람들이 망각했다, 잊어버렸다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몰랐다, 깜빡했다. 그게 아니고 진짜 모를 수도 있고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 3가지 가운데 민수기 35장 27절에서 31절을 보면,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알지 못했을 때. 그러나 또 알았을 때는 부지 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다. 이스라엘 외에 사람들도 부지 중에 범한 죄는 속죄함을 받으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의로 무엇을 범했을 때,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고의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다. 자, 표시하시고 적어 놓으시고,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무섭죠? 알았어. 어떤 죄냐? 하나님을 비방하는.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알고 범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가 된다. 죄란 뭐냐? 하나님의 인격을 범하는 거다 그랬죠. 왜? 말씀을 범한 거니까.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지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가장 무서운 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 신약에도 가장 무서운 것은 교회에서 제명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죄가 성찬을 금지하는 죄가 벌이 가장 무섭습니다. 죄 용서를 받지 못하죠. 성찬을 금지하면 수찬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고의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수찬을 정지한다. 요새는 이제 그런 게 다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벌을 받게 되면 교회에서 끊어지게 되고 제명되고, 교회에서 제명되는 것은 결국 천국에서 제명되는 걸 말씀합니다. 그 뿌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놓으셨죠.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니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거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한 죄다. 그러므로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무섭잖아요. 그래서 죄는 두려운 거예요.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값싼 죽으심이 됐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죄가 그렇게 값싸게 용서되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 죄를 범하고 알고 죄를 범할 때는 사탄에게 육신은 내어준다. 사탄이 가지고 놀죠. 그래서 죄는 두렵고 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그 가운데 부자기적 죄,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죄가 부자기적 죄다.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제 부지 중에는 진짜 몰랐어요. 부지중 죄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부자기적 죄는 알아. 이제 그렇구나. 그런데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몰랐구나. 그런 이해가 되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지. 사람은 망각의 존재.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했으면 하룻밤이라도 살겠어요? 다 잊어버리니까 살지. 깨닫고 보니까 그게 사실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 네 가지. 첫째는 법정 증언하는 거죠. 법정 증언.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출애굽기부터 봅시다. 22장 28절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5장 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네 가지 죄는 조금 해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구나 하는 걸 마음에 새길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세세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경우들이 있어요. 고의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미묘하잖아요. 몰랐습니다 했는데 진짜 몰랐는지, 아는데도 몰랐는지 하는 건지, 어떤 경우는 가만히 있어요. 알고 가만히 있는 건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건지 다 이런 데 해당됩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면 가만히 있어버리죠. 눈 껌뻑껌뻑하고 가만히. 그거 알았다는 건지 몰랐다는 건지. 불리하면 증언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고의적인 경우도 있으니까 누가 알겠어. 오직 하나님만 하는 거지. 그런 것이 반복되면 백성에게서 끊쳐질 것이다. 법정적 증언에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깜빡해서 알리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속죄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증인이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판에 누군가는 사실 때문에 억울한 일을 안 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입 다물어 버리면 사실이 왜곡되잖아요. 증인을 해야 할 때 해줘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린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가 알겠어 그 마음을? 불리하면 안 가버리고.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진술치 않을 경우 죄와 허물이 된다. 죄에는 반드시 벌이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 속죄제를 드려서 사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당해봤고 저도 생생하게 다 봤잖아요. 억울하게 증인이 돼가지고 죄가 아닌 경우인데도 억울하게 죄를 뒤집었을 경우도 있죠. 죄인데도 증언을 안 해가지고 피해를 본 경우들이 있죠. 그는 이제 주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셔야지. 세상에는 공의가 있지만 공의가 불공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 끝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부정한 것을 만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를 만지고 부정한 가축의 사체를 만지고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지어서 부지중 더러워졌으면 허물이 된다는 거죠.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일체 죽음을 가져온 죽음과 관련된 부분을 만졌을 때 알지 못하고 만질 수 있잖아요. 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사망이고 사망은 악한 죄고 죄는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 3장에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가고 그리고 죽음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된 건 만지지 말라. 비록 곤충이라 할지라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죽음의 뿌리는 마귀니까. 사체, 사람의 사체만 죽음이 아니고 곤충의 사체까지도 만지지 말라. 죽음. 끔찍하죠. 부지중에라도 몰라서 닿았다면 더러워져 허물이 되니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함을 받으라. 세 번째, 사람의 부정도 있습니다. 사람이 부지중에 부정한 것을 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부정한 것은 불결하다, 정결치 못하다. 그러므로 닿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부정이든지 죄가 된다. 그러므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입술의 죄입니다. 입술의 죄. 자, 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말로 맹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에 입 다물어 버릴 수 있는 거죠. 큰 소리 쳐놓고 입 다물릴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을 경우에는 혹시 모르고 또 내가 그런 말 했나? 그럴 수도 있죠. 알고 보면 죄가 됐을 때 속죄함을 받으라. 신약에도 에베소 4장 29절 이 말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많지요. 성경 전체에 말은 인격이고 또 조심해야 되고 많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그래서 잠언을 보면 언어에 대한 많은 말씀들, 좋은 말은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은쟁반에다가 금사관을 딱 올려놓은 것 같다. 성경에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아요. 그죠? 은쟁반에 금사관 하나 딱 올라오는 경우에 합당한 말들.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반대로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도 있다는 거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쳐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우리는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 남을 꼬는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타내면 받은 은혜를 나누면 다 은혜가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 사람이 모였든 세 사람이 모였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면 덕이 돼요. 차 속에 가면서도 은혜 받은 일을 나눠야 돼. 카톡으로도 은혜 받은 일을 나눠야 돼. 그래서 더러운 이 언어의 세계를 정결하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말을 할까? 해야죠.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새벽기도 때 받은 말씀, 레이기 때 받은 말씀, 주일 때 받은 말씀 다 꼼꼼히 기록해 놓고 기록만 해놓고 덮어버리지 말고 또 생각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옆에다 또 적고 그걸 또 묵상하고 그래야 적는 의미가 있잖아요. 적어놓고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면 되겠어요. 그걸 또 새기면 오늘 누군가에게 이걸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걸 오늘 누군가에게는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주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듣는 사람도 좋고 나도 기분이 좋고 말해놓고 찝찝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말에 실수가 많다 그랬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말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다 인정해야 돼. 아멘? 어째 또 시원치가 않네. 우리 모두는 다 말에 실수할 수 있어요. 인정해야 돼. 실수 안 해서가 아니고 실수해. 다 해요. 그걸 고쳐나가는 거지.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면 돼요. 그래서 적고 기억하고 해줘야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칼로 상처를 준 것은 3일이면 치료된다 그러죠. 그러나 언어로 마음에 상처를 내는 거는 30년 간다 그러죠. 못 잊어 그거. 근데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그거 품고 있어봐야 하나도 덕이 안 돼. 우리에게 품어야 할 건 오직 말씀, 오직 은혜. 다른 건 다 잊어버려야 돼. 특히 여자들은 그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다 잊어버리세요. 아멘. 그게 은혜라. 다 잊어버려. 왜 기억하냐고. 좋은 거 기억할 게 얼마나 많아.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지 뒤에 매여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아멘. 골로새 4장 6절, 에베소 4장 26절, 골로새 4장 6절. 다 4장, 에베소 4장, 골로새. 이 주소를 외워놓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나면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 절까지 외우면 좋은데 에베소 몇 장이요? 4장. 골로새 몇 장이요? 최소한 4장만 알아도 찾을 수는 있잖아요. 그게 3장인지 4장인지 그거 찾으려면 어려워. 에베소인지 갈라디아인지 어려워. 중요한 건 에베소 4장, 골로새 4장. 26절, 6절 같이 연결. 에베소와 골로새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소금이 맛을 내죠. 곧 짝 치면 맛이 딱 달라붙죠. 싱거우면 맛이 안 나. 언어라고 하는 게 그런 맛을 내는 언어. 다 생각하고 있다가 하면 맛을 내는 언어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되는 말만 하면 맛이 돼요. 당신 참 멋있다, 좋다, 잘했다. 이런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깎아내린 말 하지 말고 못된 말 하지 말고 참 고맙다, 수고했다. 다 알잖아요. 못하는 것이 문제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소금의 맛을 내라. 뭘로요? 언어로. 혹시 잊어버리고 죄를 범했다면 그리고 잊어버렸다면 그 다음에 속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양떼 암컷이나 제물로는 양떼 암컷이나 어린 양이나 그 다음에 염소로 들여다가 할 것이요. 그것이 없을 때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2마리. 하나는 번제로 또 하나는 속죄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2가지를 2마리를 하라.
이미 다 했죠. 그것도 없을 때는 고온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라. 그렇게 똑같이 지금까지 들었던 똑같은 말씀. 그래서 속죄제는 세분화시켰습니다. 사람도 제사장, 그 다음에 회중,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평민. 평민도 또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어요? 빈민, 극빈까지 나눴어요. 각각 또 달라. 하나님이 이렇게 속죄의 길에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혹시라도 죄 용서받지 못할까 걱정이 돼서 고운 가루, 밀가루라도 드려라. 그러나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제외시켰어요. 알고 고의로 범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여기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하루 언어를 또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그래서 딱 정하는 게 나는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돼야 되겠다.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어제 주일 받은 말씀 나누고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 나누고 카톡에 보내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